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0장의 2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언약하였습니다. 반드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을 만약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면 너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서부터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혀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자, 초하루가 되면 왕이 다윗과 더불어서 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다윗이 3일 동안에 들에서 숨어 있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이제 사울 왕은 그 첫째 날에는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이 초하루의 이 식사의 예식은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서 월삭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의식과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식사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월삭은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한 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월삭, 바로 이 초하루에 드리는 이 예배 때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만졌다든지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부정한 까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서 다윗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부정한 자는 월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참석하지 못한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는 그 부정함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정하게 되기 때문에 둘째 날의 식사 자리에는 다윗이 마땅히 나와야 하는데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자 이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어제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날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자기 형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 매년제, 매년 한 차례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그가 참여하기 위해서 가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윗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자 30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은 여기서 자기의 그 본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도 저주를 퍼붓듯이 이렇게 아주 못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도 폐역무도하다는 이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역무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다. 이게 폐역무도입니다. 그저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순리를 거슬러서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거스르고 그 모든 것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폐역무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금 말한 것처럼 폐역무도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충동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로 자기 아들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 그 요나단의 어머니, 곧 자기의 아내까지의 그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이렇게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치를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폐역무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에서 비로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이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결국은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이 다윗을 내게 잡아와라. 그리고 이 다윗을 죽여라. 이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주장을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자기 아들을 몰아세웁니다. 자, 그러자 32절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직언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했기에 사울이 죽어야 할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33절에 이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행하게 됩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가 던진 단창을 가까스로 피하고 요나단은 그 식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아버지를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여도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행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냐고, 그가 뭘 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아버지의 잘못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말 그대로 폐역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말한 그 폐역무도함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러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작은 그 어린 종을 데리고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화살을 쏠 테니 네가 그 화살을 가서 찾아서 주워오도록 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종이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아주 높이 멀리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화살이 지금 너가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으니 네가 훨씬 더 멀리 가서 그 화살을 찾아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멀리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어린 종에게 빨리 달려가서 화살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도 역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요나단이 보내주는 사인입니다. 지체함 없이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러니 빨리 도망치라 라고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나단의 어린 종이 화살을 찾아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어린 종을 먼저 돌려보내고 다윗과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바로 이 다윗을 위해서 그 약속했던 바대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바로 그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지금 이 자기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말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나단에게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그 아이에게, 종에게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자, 숨어 있었던 다윗이 이제 나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3번 절하는 것은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곧 왕자이기에 왕에 대한 예의를 다윗이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3번 절하는 예법이 있기에 요나단에게 다윗은 3번을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이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다윗이 참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다윗의 마음이 참 비통하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던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직 왕에 대해서도 충성된 마음으로 어떠한 전쟁에서도 마다치 아니하고 늘 앞장서서 싸웠고 오직 왕을 위해서 자신은 늘 충성된 마음이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2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42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평안하게 그의 생명을 잘 보존하며 그가 살아갈 것을 그렇게 당부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며 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말씀에서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렇게 반드시 지켰으니 너도 꼭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너도 꼭 약속을 지켜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까지 거스르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사울이 세운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서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요나단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니 너 역시 훗날 네가 왕이 되고 나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궁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그들이 심히 울며 그 아픈 마음으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재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장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윗이 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사무엘상 20장은 사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20장 이후로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도피의 삶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31장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제 다윗은 계속된 도피 행각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불안이 가득한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20장의 말씀이 결국은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다윗과의 이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의 아름다운 믿음, 요나단의 아름답고 귀한 그 우정어린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이 참 빛나는 그런 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킴처럼 이러한 성실함과 신실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두게 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의 길에 늘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항상 요나단같이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나를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신실하여서 요나단과 같이 약속을 지키면서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단창을 던지며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였어도 요나단을 보내어 그의 신실한 우정으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여심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항상 요나단과 같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요나단과 같은 그 진실함과 성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잘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품게 하셔서 옳음과 그름을 잘 분별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약속 지켜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